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은 Today's Sermon Title,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Today's Sermon Title,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Behold, coming with cloud. Behold, he coming with cloud.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He is coming with the cloud. 원문으로는 이두 에르케타이 메타톤 네펠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두 에르케타이 메타톤 네펠론. He is coming soon with the cloud.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은 생각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저의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의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에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구절은 예수의 재림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는 확실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나 이단 교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 교주들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영으로 오는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으로 억지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동반된 구름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뜻합니다. 강림이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임재 또는 강림, 도래, 세컨드 커밍,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바로 임재의 상징으로 표현의 묘사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이 말은 영어로 트랜스피기어, 번영이란 것은 영어로 트랜스피기어, 헬라어로는 메테모르포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모양을 바꾸다, 모양을 변화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시 구름을 동반하여 오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9절에도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구름 속에서 초림 예수님에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한편 구름에 가린 채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전 포인트, 핵심 키포인트의 단어는 너희가 바라보았던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바라보았던 에떼아 사스테, 이 말은 본 그대로, 너희가 바라보았던 이 말은 에떼아 사스테, 본 그대로, 이 말은 헬라어로는 트로폰이라고 합니다. 오실 것이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엘류세타이. 본절의 포인트는 본 그대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트로프, 영어로는 씬이라고 합니다. 본 그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본 적 있는, 모양이나 상황 등이 바뀌지 않고 본래 있던 대로를 뜻합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그렇게 말입니다. 말한 사실과 다름없이, 과장 없이 사실 그대로를 뜻합니다. 조금도 가장 없이 사실 그대로를 이루는 말입니다. 조금도 과장 없이 사실 그대로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본 그대로, 트로폰, 본 그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단 교주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이 곧 영으로 오는 것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영으로 오셨다고 억지 주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단 교주들에게 자신만의 억지 주장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의 특성은 극단적 고집에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그들이 본업으로 삼습니다. 진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 돈벌이 수단으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얼마든지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여 신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의 무지에서 온 자기들만의 발상이며 성경을 오역 왜곡하고 번역한 곡학아세 성령을 해방한 큰 제약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그 부활하신 재림 예수의 영이 이단자들의 자기들 육체에 왔다는 것을 뜻하며, 즉 이단 교주들은 결국 재림 예수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로써 수많은 신자들에게 비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유혹하여 자기 집단 제도로 끌어들여 신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단주의에 빠지게 한 신자들의 구원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말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녔던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다니고 있던 본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평소에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의 책임적인 설교가 리더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진리에 바로 선 신자들은 결코 이단에 빠질 수 없습니다. 성경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목회자의 교훈을 들은 신자들은 이단 교리에 빠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잘 가르치지 못하면 선생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잘 가르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또 왜 그런가? 선생이 받을 정죄함이 더 큰 이유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의무를 수행할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현대교회는, 즉 요새는 니나 나나 다 선생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가르쳤다면 신자들이 왜 이단에 빠졌겠는가? 신학 공부도 제대로 마치지 않고 돈만으로 목사 자격증을 남발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다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됐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 문자 그대로 구름 가운데서이며,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문자 그대로 구름 가운데서이며 그것을 성령이라고 비유 해석할 아무런 어떤 이유도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다음 구절이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6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기서도 구름 가운데서 구름을 동반체로 모세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사막의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비춰서 환하게 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을 영으로 해석할 어떤 이유와 아무런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더 이상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들을 확인했을 때 구름이 성도를 가리킨다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여러분 있습니까? 전혀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구름이 사람을 비유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과연 구름이 사람을 비유하는 것인가? 이 본문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며 즉 본문에서 구름같이라는 단어는 허다하다, 많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유다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라고 잠언 25장 14절에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선물을 주겠다고 입으로만 떠벌리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 구름이 육체를 뜻한다고 해석이 과연 되겠는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인자 같은 이는 구름을 타고 온다고 예언되어 있지만 실제로 초림 예수는 구름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 역시
앞뒤 문맥과 정황을 잘 살피지 않고 엉터리로 성경을 짜맞추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직까지 날씨가 묻었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초림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를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친히 장래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시니 마태복음 26장 6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이와 같은 말이 기록됐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4장 6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제가 이후에 그때라고 말씀하셨으며 보게 될 것이라고 미래의 시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을 장래의 시제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니엘서가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를 예언한 내용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본 그대로 이 말은 본문의 관전 포인트, 핵심 포인트의 단어입니다. 본 그대로 이 말은 트로폰, 영어로는 seen, 본 그대로 오시리라. Please come as you see it,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Please come as you see it, 본 그대로 이 말은 헬라어로 트로폰이라 합니다. 헬라어로는 메타톤 네펠론, 메타톤 네펠론. He would come with the cloud,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He would come with the cloud,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He would come with the cloud. 오시리라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에르케타이, 헬라어로는 에르케타이라고 하는데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시리라 이 말은 헬라어로 에르게타이라고 하는데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이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 교주들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영으로 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교주의 육체의 영으로 왔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가짜 해석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구절을 다른 번역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방식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방식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며 성경은 결코 영으로 가셨다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의 곁에 서서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우주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영광으로서의 왕권으로 오시겠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 됩니다. 여기 왕권으로 이 말은 영어로는 킹덤, 헬라어는 바실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으로 오시겠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 됩니다. 여러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으며 구약의 다니엘서에도 예언하고 있는 바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본문의 구름을 영적이라고 해석하든지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본 그대로가 아니란 것은 명백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본문의 구름을 영적이라고 해석하든지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본 그대로가 아니란 것은 명백합니다. 본 그대로의 말은 트로폰, 본 그대로 오시리라. 트로폰, 영어로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첫째, 굳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뜻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격적이며 영광적이며 가시적이며 우주적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즉 왕권으로 영광, 즉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킹덤 바실레야, 왕권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초림 예수는 낮고 낮은 형태로서 마구간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재림 예수는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승리의 모습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킹덤, 바실레야 왕권으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신자 여러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가난하고 비참한 신분으로 누울 곳이 없이 마구간의 말고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오셨지만, 마지막 종말 때 그리스도의 재림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등판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영적 재림이 아니라 신자나 비신자나, 신자나 비신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 재림하심이 인격적이며 가시적으로 재림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처럼 가지고 계셨던 육체적 형태를 입고 재림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처럼 가지고 계셨던 육체적 형태를 입고 재림하십니다.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정군 천사의 옹의를 받으며 큰 능력의 영광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필히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각인의 눈이 볼 수 있게끔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26장 64절을 참고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11절, 디도서 2장 13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하늘의 구름을 동반하여 함께 오실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30절, 천사들은 그의 호위병이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천사장들은 전령관이 되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의 약속하신 대로 본대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갈등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왕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왕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인격적이란 무슨 말인가?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가시적이란 무엇인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결탄코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킹덤 바실레야.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구름과 함께 메타, 즉 초월 한 단계 높은 구름을 타고
오시려는 표현을 직역하면 구름과 함께 오시나니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름의 동반은, 본절의 구름의 동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으로 쓰여졌습니다. 오직 주님이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란 약속은 성경 전체에 7번이나 나옵니다. 인자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는 구절은 5에 5번이고 본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인자라는 표현은 없지만 주님이 구름과 함께 오시는 것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합치면 총 7번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마태복음 24장 30절, 26장 64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각각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인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구름을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구름을 탁월한 표현 역시 히브리어로 구름과 함께라는 이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의 승천을 부인하는 이단자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해서 영으로 승천했다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누구나 죽으면 육은 흙으로 영혼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부인할 때 육체가 승천하지 못하고 영이 승천했다고 고집합니다. 이단 교주는 예수님의 육체는 승천하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단 교주는 주장하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셨던 것이다 라고 앞서 부활론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육체의 부활을 하셨다면 방문을 닫은 곳에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으로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비성경적으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영으로 계신 거로 영으로 승천하신 것이라고 이단 교주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들만의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의 이러한 비성경적인 주장에 대하여 반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과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없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육체는 과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 교주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승천하셨다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겠느냐고 반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승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다 라고 이단 교주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비성경적인 오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영으로 계신 하나님 우편에 육체로 부활한 예수님이 앉지 못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부활한 예수님이 앉으실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단 교주들의 이러한 주장은 비성경적인 주장이며 엉터리 주장입니다. 성경 어디에 육체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없다고 하였는가?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어디에 육체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없다고 하였는가? 그런 말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또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며 썩지 않는 몸 육체인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며 썩지 않는 몸 육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 육체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한 그대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느니라. 할렐루야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인가? 본문의 공중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에어, 헬라어로는 아에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아에라라고 하는데 기본어로는 공기의 흐름을 말합니다. 즉 숨쉬다, 호흡하다, 바람 같은 지구의 대기권의 자연적 공기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공중은 윗공중이 아닌 아래공중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공중이라는 단어는 위의 공중이 아니고 아래 공중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끌어올려란 무슨 말인가? 본문에 끌어올려란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어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어 예수님을 영접하여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어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어 예수님을 영접하여 만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끌어올려란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어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어 예수님을 영접하여 만난다는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중은 영적 공간, 사탄의 세력이 활동하는 악의 공중입니다. 에베소서 6
6장 12절. 결코 우리가 만화에서나 나오는 손오공처럼 슈퍼맨처럼 하늘로 날아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본문의 공중이란 단어의 해석은 윗공중이 아닌, 위의 공중이 아닌 아래 공중에 숨쉬는 공간,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으로 둘러싼 지구의 대기권의 공기를 뜻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